오늘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로마서 11장 이 33절로 이 36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음, 그리고 그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창조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태초에 세우신 그 창조의 목적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사역을 차근차근 이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과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주 역사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만국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속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감히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시면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주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7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만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또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이나 또 이 시편의 말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큰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반대로 다른 은혜로 포장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달라 그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고, 물론 우리의 능력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2017년이 새롭게 시작되고도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2017년 새해를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이 뜻이라고 나타난 이 단어는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영혼이나 생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동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함께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남김없이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인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것인데,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비교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아들이나 딸보다도 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올려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누구나가 더 모든 것보다도 좋아하는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재물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신자, 그런 교인, 그런 성도는 다른 데로 마음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재물이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이나 재물에 있든지 또 세상에 있든지 어떤 명예에 있든지 한다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나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있지 않는지, 이 세상의 사람에게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의 저 높은 권력의 욕심에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날마다 그것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듯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돌이나 나무를 섬기듯이,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태를 가진 철학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명예를 채워줄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어지는 신명기 6장 6절 9절 말씀처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안고 일어선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이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지배를 받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또 2017년 우리의 대한교회 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과 모든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초등부와 또 유치부와 아동부와 또 모든 전연령에 이르기까지, 또 대학 어린이집에서 자라고 있는 저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그 보잘것없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17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염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또 세상에 핑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억지로 함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최고의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나오는 책들 가운데에 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고 유석경 전우사님의 책인데, 이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셨고, 이 대학 졸업한 이후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법시험을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앞둔 바로 그 시점에 이 갑작스럽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소천으로 여러 가지 큰 충격을 받고 그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유명 학원의 아주 유명한 강사로 한 10년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잘 나가는 이 학원 강사로 있다가 미국의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 이 목회학 석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졸업을 단 한 학기를 남겨놓고 인턴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 모교회인 이 지구촌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이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 울산이나 인천이나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교회 단체들 구분하지 않고 요청이 오는 곳마다 가서 한 사람을 앉혀놓고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11월에 책에 대한 출간 제의를 받고 원고를 쓰지만 여러 가지 집회가 많아지고 또 요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증이 커졌기 때문에 책의 제목, 그다음에 차례, 한 3쪽 분량의 서문밖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석경 전사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단 1년도 채 살지 못한다는 그런 그 의사들의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2016년 3년 동안이나 생정한 이후에 말기암 환자라고 볼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그 집에서 그 집으로 찾아온 그 지구촌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랑하는 오빠의 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유석경 전사님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바로 이 고 유석경 전사님이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행복을 바라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석경 전사님의 책을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불치병에 걸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모든 삶으로 철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분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과 이 삶을 동일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이 책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할 수는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좁고 어둡고 참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그 말씀으로 메시지를 정하면서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늘 이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사는 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자신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옮겨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오늘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하거나 거래를 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빼앗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나의 평생과 전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또 다른 재물을 주시면, 또 다른 어떤 권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미 주신 바로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작정만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론 금방 드러나기는 하겠지만 잠시 잠깐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도무지 거짓을 구할 수도 어떤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나의 모습을 감출 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데 마음을 쏟지 마시고 전적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2017년 새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물질을 드리는 훈련, 또 11조를 드리는 훈련, 감사 예물을 드리는 훈련, 각종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집사로 오래 있으면서 또 장립 집사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드린다고 자부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책상에만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시간도 물론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과연 얼마나 어떻게 깊이 있게 제대로 드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는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노력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달려갑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더 간절히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나 습관들이 물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과 더불어서 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해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셨고 또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일, 공적인 기도회와 우리의 구역과 또 기관과 부서와 우리가 맡은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그 마땅히 나와서 참석해야 될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대를 이제 3월부터 또 다시 전체 활성화하게 될 것인데 다시 방학을 끝을 내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인데 이 전도대가 이 숫자가 이게 좀 많이 적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를 통해서도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교회가 당연히 가장 마땅히 앞서서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십자가 앞으로 저들을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나 이 겟세마네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모든 이 공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히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잠언 8장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또 이 한국교회가 어떻다, 또 이 나라가 어떻다,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느냐라고 탄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불만만 늘어놓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기관과 부서와 또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을 쪼개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판단의 깊음이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누가 먼저 드려서 이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왔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사 가운데 한 사람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거나 받지 않으실 때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그것을 동일시하고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난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린 것이고, 가인은 자신의 곡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은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온전히 구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고, 물질과 함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듯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듯이 마음의 중심과 함께 제물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되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해질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 내가 주님만 따르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에 당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갑갑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속삭임에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이 혼란을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에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이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정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는 건 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좁다고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이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반응해야 될 반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힘들어 보여도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그 길을 들어가 보면 그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참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이나 사단의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좁은 문에 들어가시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벌써 10일이나 지났고 또 곧 구정도 다가오는데 매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매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또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2017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